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예전에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명설교가라 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까이서 보고 또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자살을 하려다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서 죽지 않고 다시 일어선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그런 직접 듣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전해 듣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IMF 때 사업에 실패하여서 자살을 결심하고 죽기로 완전히 결심을 하고 새벽에 집을 나왔는데 저 멀리 교회 십자가가 보이길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나 한번 하고 죽자 하는 마음에 그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자살하려던 것을 멈추고 뜨거운 눈물로 회개를 하고 다시 새 힘을 내어서 재기에 성공한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아직도 저에게는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신기한 것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명설교가라고 칭송하고 또 실제로 그분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그래서 그 삶이 변화되고 하였습니다만 막상 그 교회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가운데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귀한 설교 말씀을 듣고도 저렇게 졸고 있을까? 어떤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자살을 하려다가 회개하고 다시 살기도 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왜 저 동일한 설교를 듣고 저렇게 졸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또 크게 배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차피 졸 사람은 존다. 어차피 졸 사람은 좁니다. 안 들을 사람은 안 듣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반대로 아무리 따분하고 졸린 설교를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도 어차피 은혜 받을 사람은 그 설교로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설교를 듣고서 너무나 나는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옆 사람은 옆에서 졸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나는 너무너무 졸려 죽겠는데 이 설교 들으면서 졸려 죽겠는데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설교를 듣고도 은혜 받았다 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은 결국은 설교가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도요, 가끔 제게 와서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성도님이 잘 들어주셔서 은혜 받은 겁니다.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서 은혜 받은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건 제가 괜히 겸손의 말씀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괜히 겸손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 의례적인 표현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듣는 사람이 마음을 열고 그 설교를 들어야 은혜를 받는 것이지, 아무리 설교가가 좋은 설교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었는데 아주 따분하고 별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누구 잘못입니까? 설교를 제대로 못한 제 잘못입니까? 아니면 잘 듣지 못한 여러분들 잘못입니까? 답은 그거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러하다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을 열고 잘 듣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러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너희 눈은 봄으로 그리고 너희 눈은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다만 아주 적은 무리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 적은 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게 된 이 적은 무리인 너희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잘 깨닫고 다 잘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소수이고 아주 적은 사람들이고,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은혜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분노하였고, 때로는 그 말씀을 오해하기도 하였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듣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동일한 말씀을 듣고서도 어떤 누구는 처음부터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다 쓸데없는 말씀이라, 저 말은 다 쓸데없는 말이라 처음부터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결국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좀 자라나는 듯 하는데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다만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지금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씨가 덜어는 딱딱한 길바닥에 뿌려져서 씨가 싹도 나기 전에 새가 다 집어먹습니다.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져서 싹은 폈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죽습니다. 덜어는 가시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자랐는데 가시에 찔리고 가시에 막혀서 그 씨앗도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다만 오직 적은 수의 씨앗만이 좋은 밭에 떨어져서 좋은 결실을 맺었다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농사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이야 밭을 잘 일군 다음에 고랑을 내고 거기다가 조심스럽게 씨앗을 이렇게 뿌립니다만 이때는 안 그랬습니다. 그냥 밭에 나가서 휙휙 그냥 뿌리는 겁니다. 씨를
그러니까 그 씨가 좋은 밭에만 떨어지란 법이 없어요. 더러는 길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더러는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의 농사법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그럼 뭐 몰라요. 지금 농사하는 법을 몰라서 그랬겠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아주 오래전 이야기니까요. 아무튼 이때는 이렇게 농사 졌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휙휙 씨를 뿌리면서 농사를 지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에 따라 믿음이 자라날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마음밭을 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밭으로 만들어라. 너희의 마음밭을,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갈아엎어서 말씀이 잘 뿌리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아주 부드럽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 놓아라. 너희의 마음밭을.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가만히 둔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가만히 두면 둘수록 자라기는커녕 죽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결국에 죽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내 좋았던 신앙이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과거에 내 믿음이 좋았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더욱 자라게 내가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열심히 노력해야 믿음이 자라나고 살아있는 것이지, 과거의 믿음을 내가 키우지 않고 자라나게 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뒀다면 과거의 믿음 그대로 가만히 있기는커녕 내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 한때 믿음이 좋았던 그랬을지는 몰라도 그때 그 믿음이 반드시 지금 현재의 내 믿음이라 보장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여전히 부단히 내가 내 믿음을 자라날 수 있게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지, 가만히 지금 내버려 뒀다 하면 내 믿음은 벌써 죽은 믿음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내 마음이 말씀이 자라기 좋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항상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갈아엎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밭이 갈리기 때문에, 갈아엎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난 20세기 중반에 활동을 했던 신학자이자 문학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20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저술가이십니다. 많은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책을 저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분은 여러 소설들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반지의 제왕을 쓴 존 로널드 톨킨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20세기 판타지 문학을 이끈 분이 바로 이 C.S. 루이스라는 분입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는 아주 대작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큽니다. 이만한 책인데 1000페이지가 넘는 이렇게 두꺼운 아주 큰 대작입니다. 그리고 이 나니아 연대기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쓰여진 그런 소설인데, 아마 이 책을 읽으셨거나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에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나옵니다. 이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이 소설 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스터스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주 욕심이 많은 아이였고 또 다른 약한 아이들이나 약한 짐승들을 괴롭히는, 동물들을 괴롭히는 그런 아주 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 유스터스가 어느 날 동굴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우연히 그 동굴 안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양의 보물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물이 너무나 좋고 그 보물을 갖고 싶어서 그 아이가 보물더미 위에 누워서 뒹굴뒹굴 하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잠을 자고 깨어났는데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용으로 변한 겁니다. 참고로 서양에서 용은 악마를 상징합니다. 용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주 심술궂은 마음과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진 채로 그 보물더미 위에 누워 자다가 정말로 탐심으로 가득한, 욕심으로 가득한, 죄악으로 가득한 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용으로 변해서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그 강력한 용으로 변해서 좋았습니다만, 그러나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본래의 모습, 사람 유스터스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돌아갈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사자 아슬란이 나타납니다. 아슬란이 용으로 변한 유스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용을 찢어버려라. 그래서 용을 벗어내기 위해서 몸에 있는 비늘도 벗겨내고 살을 긁어내기도 합니다만 아무리 해도 이 용이 벗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사자 아슬란이 말하기를 내가 벗겨내겠다 하면서 유스터스, 용으로 변한 그 유스터스의 가슴을 사자의 그 큰 발톱으로 깊이 찌릅니다. 그 날카로운 발톱이 자신의 가슴 속으로 깊이 들어와 심장을 찌를 정도로 아주 큰 고통을 이 유스터스가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아주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을 겪은 후에 이 용이 다 벗겨지고 본래의 유스터스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마음을 갈아엎는 거, 이게 바로 이겁니다. 내 마음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생각, 내 고집, 내 탐욕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다 갈아엎어지는 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랄 만한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놓는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왜 보통의 말로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 왜 꼭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이게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아무나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한다. 아무나, 사람들이 함부로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 하는 것인데, 이건 아주 예수님의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을 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는 자가 없다고 지금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주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수준에서 아주 그들의 눈높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절대로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그건 바로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마음이 딱딱하여져서 마음의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가치관, 자기 고집, 그 이기적인 탐욕으로 자기의 마음의 귀를 닫고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내 믿음이 이만하면 됐지 하는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고 예수님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한테 아주 큰 존경을 받고 있었던 율법 선생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그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러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자기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지식, 자기들만의 경험, 자기들만의 가치관, 자기 믿음에 대한 쓸데없는 자부심, 그런 교만함, 이것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동안 내가 잘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 율법에 대한 경험, 내 신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겸손해져야 되는 거고요. 늘 내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으로 잘 갈아엎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복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늘 자기의 마음을 갈아엎는 사람, 늘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 마음을 만들어 놓은 그러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인 겁니다. 이 복을 누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우리가 솔직히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이 딱딱한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자라날 수 없는 그러한 딱딱하고 교만한 마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늘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다 내려놓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늘 갈아엎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러한 좋은 밭이 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갈아엎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해주셔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